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두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장 앞부분에서는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 출애굽기의 이런 기록의 그 내용의 특징을 보면 애굽을 나와서 어떻게 가나안까지 갔는가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기보다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금방 여러분이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그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의미가 있으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성경의 기록들이 가지는 의도와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그 성경의 제목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자꾸 시선이 몰리게 되고 그쪽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으로 출애굽기를 거의 전체로 이해하다시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또 거기서부터의 해방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은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확인했다시피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이 문제가 보기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긴 시간과 긴 과정을 가짐으로써 우리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당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현실은 약속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 황량한 광야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한 의도로서, 목적으로서 이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싸움을 보십시다. 이 싸움은 그 전에 애굽을 나올 때와 이제 전혀 다릅니다. 애굽을 나올 때의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간섭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쳐 엎고 홍해를 가르고 나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15장에서나 14장의 기록에 보시다시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싸움은 이제 백성들이 동원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전쟁 사령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나아가 직접 전쟁을 하여 아말렉을 쳐 엎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에 달려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지는 싸움으로, 말하자면 이 싸움의 운명은,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나가 칼을 뽑아 싸워야 하고 이 싸움은 하루 종일 걸립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돌 위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어 올려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에 대한 기대는 시공을 초월한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보통 종교에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물론 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것이 시공을 초월하여 즉각 현실화될 것을 사실은 다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 그랬다는 사람들이 주변엔 있는데 자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생기곤 해서 우리 모두를 당황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바느질을 하다 불이 나갔는데 불이 나간 동안에 바늘을 떨궜는데 불이 다시 들어와서 찾으니까 없더라 이겁니다. 방을 샅샅이 두저도 바늘이 안 나오자 드디어 무릎을 치고 내가 왜 이렇게 비신앙적인 행위를 했을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늘이 나 여기 있어요 라면서 뛰어나왔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실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간단한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 싸움에서부터 사실은 성경이 이 교훈을 하고 있는데 놓치고 있죠. 여기에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낼 때는 이스라엘 보고 싸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행하사 우리에게 준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자 그 다음에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 로마서 5장에서도 확인했다시피 환난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이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된 이제 성경 전체적인 표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자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 환경과 조건에서 물론 황금보석 꾸민 집이요 영생 복락하는 장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된다는 것은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으로 통치를 받는데 그것이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통치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의 그 수준과 그 소망 이상의 그 자랑과 그걸 자신의 내용으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나오자 어떻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장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러나 거기로 데리고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쓰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앞에 본 무리바 사건이나 만나 사건이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의 마땅한 신앙적인 자세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수준들을 요구받으며 훈련받는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즉각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들이 하나님이 그 결과를 갖고 계시지만 그 결과는 다만 외적인 성공 실패, 외적인 승리와 패배가 아니라 그의 백성이 그의 백성다워지는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의 승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며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같은 즉각적인 답을 주시지 않아서 현실적인 말하자면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데 대한 즉각적인 답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에 대해서도 거의 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는 왜 하나? 믿음은 가져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좀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당황하죠. 뭐에다 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기대를 걸고 소망을 하면 그 결과 때문에 하는 건데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회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에는 말하자면 이 믿음이나 기도가 허락되고 우리에게 힘을 어떤 의미에서 발휘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아주 전혀 다른 우리의 기대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바로 오늘 아말렉 사건에서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교훈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7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은 매우 복합적이고 깊은 신앙에 대한 그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기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던 때요. 이스라엘이 피식민 국가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사회요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을 때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운다 하는 것은 그런 현실을 얘기하고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덧붙여서 그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반대들 그 반대자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위협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우리로 면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또 우리 간단한 이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 믿는 건 포기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인생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1차적인 그리고 가장 원색적인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운다 하는 이 문제는 그 앞에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적대적인 세력이 권세 잡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우리 스승이 당한 고난을 우리도 당할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그를 쫓는 우리에게도 위협과 적대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고단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더 가서 예수가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걸 누가 죽였냐면 죄가 죽였습니다. 세상이 그를 죽였죠. 그 예수 죽인 것이 아직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에서 우리의 어려움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현실이 우리의 기대 갖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신자가 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신자답지 못하다는 내적 신앙적 갈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십시오.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깨끗한 마음, 죄가 유혹하지 못하는 마음, 늘 거룩하게 사는 마음 안 주십니다. 늘 시달리죠.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따구 표정을 지으시면 계속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런데 늘 괴롭습니다. 늘 이 시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외적 적대감뿐만 아니라 내적 유혹과 시험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외적 공격을 받는 것으로 손해보지 않듯이 내적 공격으로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생복락하는 환경의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 자신이 가진 것이나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채워져 갖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이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소원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목표되면 인간은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는 상태대로 놔두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란 참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데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죠? 사람이 악하다는 걸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인 의미까지 덧붙여서 사실 우리나라는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군에 가면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뭐냐 하면 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훈련을 받는데 이유 없이 맞는 훈련을 받고 옵니다. 제 바로 위에 있었던 제가 일병일 때 상병으로 있었던 직속상관 관등성명을 외우게 됐죠. 대통령 아무개, 국방부 장관 아무개, 그리고 이 상병 아무개입니다. 서열 3위, 대한민국 군인의 서열 3위, 상병 아무개 각하. 이 각하가 봄은 때리는 거예요. 봄은 하루는 참다. 아니 이유나 알고 물읍시다. 짜샤, 이유 없는 게 이유야. 망고불변의 원칙을 하나 배웠죠. 이유 없는 게 이유로 맞닿죠.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힘을 가진 자들이 혹은 힘을 갖지 않아도 기회만 있으면 독을 쏘려고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상병이 되고 내 밑에 일병 앞에 괴물이 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살면서 마음에 드는 윗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마음에 드는 아랫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랫사람일 땐 윗사람이 다 바보 같고 여러분이 윗사람이 되자 아랫사람들이 다 바보 같으죠. 우리 마음에 들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뭐죠? 인간이란 금수만도 못하구나죠. 그래서 하나 금수보다 난 게 있다면 이 사실을 안다는 거죠. 금수가 행복한 이유는 다른 종족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비열한지를 압니다.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이대로는 황금보석구민 집에 살고 영생복락을 얻는 것이 벌입니다. 우리가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이로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팔을 들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상징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고 이걸 절대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은 계속되는 실패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지고 보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순교를 각오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증언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진전이요. 구원 얻은 자가 마땅히 가야 할 목표를 향한 정상적인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항복하고 모든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것은 말이죠, 고급한 신앙적인 덕목으로 치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만 의지해,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끔찍하게 놀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아무런 기대를 걸 수가 없다를 확인하고 침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일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된 나라는 자존심으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길과 그 과정에 가장 필요한 훈련이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만 붙잡는 것이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과 약속 사이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무리바 사건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신약 성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엔 도착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격과 전 인생과 운명을 걸고 헌신한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를 위하여 내 한 몸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장렬하고 영적인 헌신이 받아들여질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허구한 날 몸부림밖에 칠 게 없습니다. 가장 사소한 문제에 얻어 걸려서 이 뭐 언제 칼 한 번 뽑을 틈 없이 아주 사소한 일에 반복되는 실패로 인하여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고 결국 체념하고 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가장 큰 시험은 이 체념입니다. 그래,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지. 그동안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럴듯한 표정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가는 거지.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짓고 대강 살죠. 이게 참으로 큰 병입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회 있는 대로 말씀드릴 그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체념들 속에 있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이제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지요. 근데 이따구로 사십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는 믿음에 대한 기대와 믿음에 대한 우리의 그 헌신은 믿음 생활을 하면 믿는 자다운 구별된 신재의 영적 그리고 초월적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기대와 그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승리와 이미 나에게 시작하신
성취됐고 확인된 내 신앙 고백 사이의 길이 영웅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의 실패로 점철되고 반복될지라도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실패가 아니냐? 그것은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것이요, 내가 만들고 내가 소원하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만드는 나로 나를 바꾸는 작업이기에 나를 비우는 것이요, 나를 꺾는 것이요, 아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진전이라는, 믿음의 성취의 진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결과를 보이라, 그때 그러는 겁니다. 좁게 기다리시쇼이. 이 전 세계 민족 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급하죠. 가장 급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을 하고 돌아가면 한국에 대한 인상에서 제일 놀라고 가는 게 이거랍니다. 이 빨리빨리인데 빨리빨리라고 그러지 않고 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뛰더라. 여러분 정말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뛰는 나라는.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더운 지방이라서 그렇겠죠. 이렇게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를 커피숍 같은 데서 부르면 쳐다보는 데만 30초 걸려요. 걸어오는데 이 어항에서 금붕어가 놀듯이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아무 바쁠 거 없죠. 우리는 속이 타죠. 우리가 가서 컵 가져오죠. 컵 하나 더 달래는 건데 30분에 걸쳐서 옵니다. 그리고 30분에 걸쳐서 가서 다시 30분을 시키고 30분에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355, 150분이 걸리는 겁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불만이 있죠. 우리가 가지는 급한 마음들을 흉보자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속이 바뀌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놓치고 빨리 결과를 보자, 빨리 현실을 보자 라는 것으로 근본적인 신앙상의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지금은 꼭 집을 짓는데 땅을 파는 꼴인 겁니다. 학고방 지려면 땅 팔 필요 없죠. 하루 만에 뚝딱 학고방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아니 건물이 위로 솟아야 되는데 땅은 딥답하고 있으면 어떡하잔 말이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을 통하여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9페이지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요셉은 사실은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옥살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잘못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요셉의 생애를 소개할 때 잘잘못에 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인물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왜 고난을 받았는가? 자기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직역하면 그 혼이 쇠사슬에 꿰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비백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난을 육체적으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이게 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왜 나를 억울한 이 지경에 이렇게 오랫동안 놓아두시고 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신앙상의 갈등과 회의와 고통과 낙심과 절망을 느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얘기할 때 쉽게 피상적으로 읽으면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그것보다는 19절에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일에 요셉의 고난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요셉을 이 과정으로 인도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루시려는 결과를 이루셨다라는 뜻이 되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시련을 겪어야 되고, 그 말씀의 결과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놓아두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말하면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혼에 쇠사슬을 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만,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실력을 가지냐면, 그가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훈계하는 자리에 갑니다. 어디서 배웠죠? 이 종살이 옥살이에서 배웁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10년 이상 넘게 아마 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 날들이 본인에겐 절망의 반복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낙심의 또 고통의 나날들이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꼭 믿음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그를 기었고 이 자리에 세웠고, 그동안 그는 자살하지 않은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이 어떤 날인지, 오늘의 내 실패가 얼마나 절망스럽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이 손해되는 대로 합해지지 않는다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네 꼴이 뭐냐? 그래도 이 꼴이 나중에 영광스럽고 승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과정이지, 네가 그렇게 함부로 그 꼴이 뭐냐고 그렇게 얘기할 꼴이 아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랬더니 확 홀가닥 내가 원하는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이며, 그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무엇을 채우시는가 속에 이미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었고 교훈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사 항복시키셨고,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사 그의 백성이라 그의 자녀라 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매일의 삶, 가장 사소하고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매 사건, 매 경우, 매 생각, 매 삶에 그 반복 같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혼동스럽고 좌절스럽고 체념이 되고 권태가 되고 외면이 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기어코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특권이요 자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귀한 것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헛된 것이 없으며 쓸모없는 것이 없으며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영광으로 가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바와 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는 신앙의 눈을 뜬 자의 충성과 순종과 믿음의 인내로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인생의 귀한 것, 소중한 것,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